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306면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과연 율법은 무엇일까입니다. 특히 우리가 바울의 말들을 보면, 바울이 남긴 이제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많은 부분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과연 바울은 율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찰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율법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 율법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 믿음의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며칠간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면서 자주 봤던 모습들 있죠? 사도 바울은 율법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율법하고 믿음을 마치 대치시켜서 율법으로는 저주에 이르지만 이 믿음으로는 의로움과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과 믿음이 반대되는 것이고 율법하고 믿음은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율법은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이 됩니다. 왜냐?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이 의로움으로 이끌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라면 믿음의 반대가 되는 율법은 당연히 안 좋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율법을 다른 것, 반대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1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살아생전에 이미 그러한 질문들을 받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반대되는 것 안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건 당연히 안 좋은 것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율법은 나쁜 것이 될 수가 없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고 당연히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면, 율법이 그렇게 그릇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24절 말씀에서 한 가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이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이를 이끄는 사람, 아직 미숙해서 잘 모르는 때에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낼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아가고 스스로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당연히 신앙의 단계가 낮은 단계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의 이끄심을 받아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로 이끈다고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주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비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단계, 진정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율법이 예비적인 것이어서 초등교사로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오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초등교사, 예비적인 단계, 율법에 의지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이 초등교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2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역할, 그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믿음을 얻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고, 근데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이 율법의 역할, 초등교사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단계인 율법은 그렇게 끝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이제 믿음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적인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 그래서 옛날의 신분, 민족 그런 것,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는 민족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이나 자유인이냐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신분인 것이고, 남자나 여자냐는 이제 인간의 성별입니다.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구별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때 아들이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이면 똑같이 그냥 다 사랑하는 게 우리 부모된 사람으로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음의 자녀가 되면 그런 인간적인 구별들은 더 이상 다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2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았었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유업을 얻는 자가 된다.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그 복을 누린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 결국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예비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복을 통해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통해서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며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